누가복음 13장 10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21절의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멘. 오늘의 말씀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신앙의 기준을 버리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참 놀라운 사실은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곳에 있는 악한 영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다 캄캄해요. 근데 빛이 있는 순간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 자리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18해 동안에 귀신이 들려서 이 척추가 완전히 꼬부라져 있는, 이 척추가 꼬부라지면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면요, 폐가 제대로 숨을 못 쉬어서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척추 강직성 염, 이 척추에 변이가 와서 완전히 쉬어지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분이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려고 단에 딱 섰는데 말씀하다 보니까 한 여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신 여자가 곧 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3절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좀 이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18년 된 귀신 들린 사람이 병이 고치고, 예배 드리다가 슬픈 사람인 사람이 기쁨으로 변하고, 예배 드리다가 낙심된 사람이 희망을 얻고, 이게 예배의 진수거든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특히 이제 가정 예배를 가서 보면은 신방하기 전에 이제 얘기 듣고 가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얼굴이 환해지는 걸 많이 봐요. 그리고 목사님 사실은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오셔서 신방 예배 들으셔서 제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힘이 납니다. 우리가 18년 된 꼬부라진 여인을 못 고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병이 놓인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병 낫는 것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결국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당장이 이거 봐라. 오늘 안식일인데 병을 고쳐? 귀신을 쫓아? 안 되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안식일은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태클을 걸고.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다 좋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오늘 안식일인데, 오늘 주일인데 다른 사람 안 돼? 회당장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율법을 보는 거. 오랜 동안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그 잘못된 기준을 보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내 기준. 내 기준이 어디서 오는가 하고 제가 봤더니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의 풍습이에요. 그게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집가고 장가 가서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뭐냐면 가문이 달라. 자랄 때의 배경이 달라. 우리 엄마는 저렇게 안 하는데 이 여자는 왜 이렇게 하지? 이때부터 이제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 거. 이 사람의 모든 관계는요, 자기의 경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말 이게 목회에 힘든 거예요.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된 습관에 있어서 익숙한 거는 다 좋아 보이고 익숙치 않은 거는 뭔가 잘못되다고 판단해버려요. 선입관이 굉장히 무서워요. 오늘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처음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특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조심할 게 뭐냐면 꼭 안수를 목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영적 권위와 질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신방 갔는데 몹시 한 사람이 아파요. 그럼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 손놓고 기도합시다. 물론 좀 어려운 것까지는 좀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아픈 거 손놓고 기도. 병든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병든 자에게 손 좀 나으리라. 성경이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와전되면 아무개 집사가 말이지 뭐 아픈 사람 손을 적어서 막 그만하자고 말이야. 목사님은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 안식이라는 이 상황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좀 자유하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한 교회입니다. 아주 극한 예를 들면 모 교단 같은 데는 강대상에 절대 여자 못 올라오는 거 아시죠? 어디 강대상에 딱 걸어 이거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애들 율동도 하고. 이거는 오래된 전통된 교회에서 보던 성도가 우리 교회 다니면요, 굉장히 그때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 전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여자 권사님 보고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런 거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을 굉장히 옥죄게 하는지 아시고. 우리가 옳고 그름만 따지다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물 비유를 드는 거 하면 그래 좋다.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15절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일인데 말이죠.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한 구절 가지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한 부칙직이 35개입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35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들어게 옮길 때에 이게 몇 그램짜리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내가 외출할 때에
몇 메다 이상을 걸으면 그건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자기들도 못 지켜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 좋다. 너희들 근데 보니까 안식일에 너희들의 소나 나귀가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이 뭐냐면 그래서 이 생축들은 물 먹어야 되니까 그걸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간에서 풀어서 나가서 물 먹고 오고 염을 먹고 오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자, 16절 보십시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자, 너희들은 너희들의 가축을 소중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28년 동안에 귀신에게 붙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이 그 놓이는 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이 없고 그 가치가 그렇지 않아. 가치의 문제. 사람에게 가치가 있느냐? 짐승의 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가 참 내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하고 남의 것에 대해서 인색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철저한 보호를 하면서 남의 자녀에 대해서는 죽거나 말거나 이런 부분. 우리가 오늘 삶 속에서 바라볼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띄었단 말이죠. 불쌍하구나. 18년 동안 어떻게 저렇게 사나. 고쳐줘야 되겠고. 그런데 그게 회당장이 보는 시각에서는 율법을 범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이쪽에서는 율법을 범하는구나. 항상 우리는 그런 어떤 프레임의 삶이에요. 프레임의 문제라고요. 오늘 5.18 40주년이 된 여전히 지금 이 나라는 내가 경험된, 내가 배워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읽었던 책 속에서 다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전해요. 지금도 왕왕 이렇게 여론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볼 거냐.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잘못된 내 삶의 기준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삐딱하게 보여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잡아나갈 거냐.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잖아요. 결국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회당장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장은 무슨 성경? 구약 10계명 출애굽기 20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이거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따 이제 예배 마치고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다 같이 다음 여러분 할까? 시작.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8년 동안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진욱이라고. 그 당시 때가 1994년도 저희 교회가 한국 장애인 선교협의회 총회를 우리 교회에서 유치가 되면서 전국의 장애인 시설의 시설장들과 이제 그 대표되고 또 거기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해서 130명이 저희 남성리에 있을 때 와서 총회도 하고 2박 3일가니까 3박 4일간 지금 위 호텔 거기가 이제 그때 이제 수련장이고 그랬는데 그 호텔에서 우리가 머물면서 참 버거운 일을 했습니다. 정말 버거운. 숙박비만 그때 600만 원 나와서 아주 혼난 적도 있었는데 그날 행사를 잘 끝내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전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일전에 갔다 오진욱 그 자매의 언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자기 오진욱이래요. 어제요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냥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러고 저는 상대적으로 인사를 오고 가고 했는데 전화 내용은 이겁니다. 거기에 함께 참석했던 오준일이라고 하는 동생이 굉장히 그 집안 아버지가 선생님이고 딸만 셋이더라고. 아들 하나 있고. 근데 이제 자기 밑에 동생이 진옥이가 소아마비야. 하반신마비. 걷지를 못해. 그러니까 평소에 집 밖을 안 나오더라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더라고. 오죽하면 그 밑에 동생은 이화대학교 특수교육 가려고 언니 때문에 언니를 어떻게 좀 이렇게 잘 해보려고 그런 아주 의리 있는 집안. 그 전화한 언니는 한의사의 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전화 내용은 뭐냐? 목사님, 저희가 조금나마 보답하고 싶습니다. 50만 원 보낼 테니까 온라인을 좀 보내달라고. 근데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얘기고 하면 자기 여동생이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제주를 갔대. 그래서 자기들은 전부 다 그냥 큰 교회가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와보니까 이제 개척한 지 4, 5년도 안 되는 교회가 성도가 마음을 다해서 자기들을 그 130명의 숫자를 섬기시는데 제가 마지막 때 폐 예배 듣다고 설교를 하면서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빚도 많고 자자자자자 해가지고 여러분 올라가시면 기도나 많이 해주세요. 근데 거기에 이 자매가 은혜를 받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장애인들은 은혜에 이렇게 도움이나 받는 줄 알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는 교회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거에 대한 충격을 받아요. 그거 와서 하는 말이 언니 나 생각 바꿨어. 어떻게 바꿨는데 난생 처음 비행기 타고 내가 저희를 가보니까 할 수 없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걸 봤어. 나도 그런 인생 살 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한의원도 갔다 오고 하여튼 굉장히 급진적으로 가정하고 그 부모들도 내려오고 왜냐면 딸이 18년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과 같이 자기암이 된 거야. 그 소아마비를 자기가 바꿀 수는 없지만 생각을 바꾼 거야. 한 번은 전화 왔어요. 인천공항에서 목사님 저 유학 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저리가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유학 가는데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목사님 자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 심리학을 공부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꼭 여러분 여기서 막 거품뿐 간질이나 무슨 뭐 귀신 들리고 뭐 머리 해치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 그것도 필요해. 그러나 우리 주위에 그런 상황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여기서 꼬부라진 사람이 팍 펴져서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억압된 데서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억압된 데서 풀어지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억압. 어쩌면 내가 태어난 혈통에 대한 그런 어떤 저주스러운 억압. 외모의 억압. 난 왜 이렇게 작지? 난 왜 이렇게 못생겼지? 왜 난 이렇게 뚱뚱하지? 왜 난 이런 아빠 밑에 자라지? 난 왜 이런 남편하고 결혼했지? 내가 어떻게 난 이런 자식을 낳았지? 이게 다 억압이거든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평가와 판단. 아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겼니? 아유, 너는 어떻게 성질이 그 모양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래, 나는 그래 이러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차단해야 돼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공격을 차단하기를 주님은 추천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 넌 18년 뒤에 귀신 들린 거야. 너는 형편이 없어. 너는 할 일이 없어. 너는 그 모양이야. 넌 그런 살 수밖에 없는 줄. 너 팔자가 그래. 아니라 이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팔자를 바꾼다니.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세속적인 그런 어떤 생각으로 우리를 갖다 끌고 간다. 결국은 뭐예요? 마귀가 오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가 오셨잖아. 예수가 오셔서 뭐합니까? 18년 된 그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정상적으로 걸어놨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바로 우리가 바로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이런 잘못된 그런 종교적인 신앙의 기준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그게 많아요. 순복음이니까 장로교니까 뭐니까 그런 논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는 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끝인 거예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손에 있잖아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쓰지 못하고 자연이 없는 건 뭐냐면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지금 해당자는 무지해요.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보고도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자기네 회당에서 이런 일을 하면요, 이건 뉴스감 아닙니까? 고작 태클을 걸어. 안식일에 그러면 안 된다고. 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우리의 개념을 깨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이 나라 이 꼴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좌파네, 나는 우파네. 무슨 파야? 우리 대부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은 끝으로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합니다.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을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 또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겨자씨와 누룩의 이야기는 뭡니까? 겨자씨는 성장성을 말하고 누룩은 여러분 변화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을 주님이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처음부터 큰 게 아니에요. 지금 18년 된 그 여인이 변화된 그 지역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그 지역에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장된다는 사실이죠. 30년 전에 저희 교회 그리밥이 봅니다. 처음에 교회를 우리 몇백 분하고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겨자씨 하나가 같다. 보잘것없다. 그러나 심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심어지면 크게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요 옆에 좀 단팥수 크게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심어놓은 거예요. 사실 저 나무를 그냥 큰 앞바닥에 심어놓으시고 어제도 그 혼자 거리를 보니까 새들이 거 앉아가지고 째째째작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지나가는 새가 지쳐서 한번 앉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웅지를 트는 거예요. 둥지를 틀고 계속해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겨자씨처럼 작았지만 이제 30년 동안 성장됐어요. 많은 사람이 와서 깃들이는 거예요. 둥지를 트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자꾸 자라야 해요. 멈추면 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까지? 땅끝까지. 여기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복음은 확장성. 지금 오늘 저 뒤에 이따 가시다 보세요. 어저께 선교팀들이 늦도록 온 내내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지원하는 선교팀들, 선교지 이렇게 지도 그려놓고 또 거기서 온 편지다가 다 붙였어요. 30년 만에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드러내거나 뭐 한 것 별로 그렇게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도대체 이 교회는 선교한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서 선교팀들이 자자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했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아요.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30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 30살이라는 나이는요, 그냥 원기왕성. 내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자꾸 내 나이를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니까 내가 주눅이 들더라고요. 내려놨어요. 이 자리는 어떤 목사가 계속 올 겁니다. 계속 올 겁니다. 이 교회가 있나.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의 나이는 고작 30년밖에 안 되죠. 고작. 애들이에요, 애들. 아멘? 앉아있는 여러분이 나이 들었다고 여러분 나이에 교회를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몇 살? 30살이에요. 자꾸 여러분의 나이에 맞춰서 교회를 보거나 교회의 비전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내 한 몸 썩어지는 밀알대로 심어서 밀이 심어져서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전부 다 30 이상만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을 찍어서 젊은 친구들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곳에는 저와 여러분이 썩어진 밀알 되면요, 우리의 나무는 쑥쑥 자라서 결국 10만 전도 100만 성경에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생명입니다. 오늘 복음을 우리 채소밭에 갖다 심을 때 그 채소는 자라나 나무가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귀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썩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소금되게 하시고 어두운 이 시대에 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사는 제도만이라도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땅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이 복음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